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어제 열리려던 성공의 서울교구 57차 의회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 감염자 확산으로 인해 12월 5일 오후에 줌 회의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도 높게 시행될 때는 감염자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후부터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영업의 위축은 당연하니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이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림절기는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대림절 뜻하는 어드벤트는 오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어드벤투스의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오셨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받아들였는가를 반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완성하시기에 오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묵상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일어났던 사건과 앞으로 닥칠 사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독교에서는 일찍이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하느님의 나라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과 17장 21절에서는 각각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여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원하는 주의 기도나 오늘 누가복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느님 나라는 장차 실현될 나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미 도래하여 그 맹활을 보이고 있으나 그렇다고 아직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은 하느님 나라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는 종말이 이미 닥쳤으나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일종의 낀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을 이러한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한다면 지금의 삶은 영혼과 영혼 사이에 껴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은 아니며 지금의 우리의 삶 역시 찰나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시간 여행자로 규정하고 좀 더 소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인 천상병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소풍이란 시를 짓지 않았을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누가복음이 말하는 종말의 상황 역시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종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폐허가 된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우리들은 닥쳐서야 비로소 일들이 벌어진 줄 알지만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를 꿰뚫는 예수께서는 이미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이 폐허, 기만, 전쟁, 반란,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죽음, 파멸
징벌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나열된 단어들은 죽음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네크로필리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순리인 듯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것들이 붕괴되어야만 합니다. 문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느님 나라는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청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인류 역사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혼돈이자 세상의 종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이 혼돈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나고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은 처음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셨던 것과는 달리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구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혼절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 나무에 잎이 돋고 열매가 맺듯이 구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보이면 혼란에 빠지지 말고 종말과 하느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꽤 인기를 끌고 있는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종말을 다뤘기 때문에 혹시 대림절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포스트 모던적인 접근이 돋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기존 관념에 대한 해체 또는 전복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대전제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천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죽음을 예고한 후 초자연적인 사신들이 등장하여 죽음을 집행한다는 아이디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해석을 가하는 교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교주는 그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맞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몹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갓난아기도 천사의 고지에 따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들의 전제,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전제가 무너져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재미는 기독교의 성립 과정과는 정반대의 과정으로 사이비 집단이 태어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세워진 종교이며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과 예수의 재림이라는 큰 줄기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의 원칙이나 태도가 어느 정도 제시됩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이 인류에게 포갑의 틀로 작용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크고 뚜렷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비록 초자연적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죽음이라는 자연적 현상에 대해 살을 붙여가며 인간의 탐욕에 따라 종교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기독교의 성립과 인간의 필요에 따른 사이비 종교의 성립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우리의 종교적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기독교 신앙을 세우지 못한다면 종말과 유사한 상황을 맞이해서 매우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는 항상 종말인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는 것만이 종말의 파국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이번 대림절은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